오늘은 사무엘하 제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헤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다. 이제 영어로 이 말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the way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지방도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길이 있는 사람이죠. 내게 길이 없고 오직 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하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길이 아니라 여러 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길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나 믿음의 이끌림을 못 받는 이유가, 왜 믿음의 이끌림을 못 받느냐면 길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한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구하고 찾지만 또 그 길이 아니면 다른 쪽도 끼웃거리다가 보니까 우리 믿음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바른 길로 이끌림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길을 찾아서 헤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 이걸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다른 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길이 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련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제가 복음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가랴. 누구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사가랴는 레위 자손의 반차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대표인데 그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마음 안에서 왜 우리 제사장은 아이가 없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제사장인데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으로 백성을 위하여 1년 1차씩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이가 없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목사님께 가서 안수받고 싶겠어요? 믿음 없는 목사님께 가서 안수받고 싶겠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 쓸데없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가랴에 대한 글을 읽어봤어요. 제사장인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향단 우편에 섰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바깥 망에는 뭐가 있느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 성소 안에를 들어가면 성소가 둘로 나뉘어 있죠. 지성소와 그 다음에 그냥 성소, 외소와 내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소를 보고 지성소라고 말을 하고 바깥을 외소라 하는데 그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향단과 그 다음에 여러분 등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지금 사가랴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하는 거 보면 향단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향단 너머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언제 여기를 들어올 수 있어요? 매번 떡을 물려야 하니까 떡도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니까 매일 그 향용한 떡을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제사장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역사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 장로 직분을 행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위치에 있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섬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추하고 우리같이 더럽고 우리같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 한 분이 길이 돼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도 많은 길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곁길로 간 게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면서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는 언제 어느 때에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시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분을 행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줄 걸 뭐 한 거예요? 믿고 기도를 한 거지요. 근데 나이가 이제 점점점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향단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엘리자벳이 너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도 지어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 아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남을 기뻐하리니 너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여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사가랴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늙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니까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늙었다라는 말은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말고는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서 사가랴가 바로 세례 요한을 낳도록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침에 이렇게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길이 되고 하나님만이 길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신앙을 그르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산에 이렇게 와서 지나간 시간들을 가끔씩 더듬어 이렇게 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 해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칸타타가 돌아오면 이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하는데 부담으로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제 마음에 좀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칸타타가 돌아오면 우리가 칸타타 그 티켓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게 내가 져야 될 짐처럼 다가오니까 야 이게 부담으로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칸타타가 행복하도록 해야겠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행복해야 이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마음에 행복을 전달을 해줄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날 성경을 읽게 됐어요. 제가 콜롬비아에 집회를 가고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칸타타 티켓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들고 계시다가 칸타타 앞두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남겨놓고 구역별로 다 나눠서 이거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부담을 나누고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사전에 먼저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한 번은 가르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콜롬비아에서 읽게 됐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붙잡고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너 보내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앙을 만났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가 발리지 아니하면 장자 먼저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는 재앙이 왔지요. 그래서 위로 바로에서부터 밑에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초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 초상난 집에 가가지고 은금 보화와 의복을 구하라고 성경에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진짜 잔치하는 집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좋으련만 왜 하나님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망이 그 집에 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그 통곡이 컸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온 나라가 슬퍼 울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은금을 달라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걸 보러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집에 가서 달라 그러면 어때요? 예? 내 아내가 막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보 돈 좀 줘 그러면 어때요?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왜? 우리 사람의 성격을 내가 알거든요. 만약에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유형서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막 사람하고 이거 뭐 보상을 해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있는데 장로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마 나를 보는 태도가 이 양반이 목사가 맞나? 아마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 씨는 양반이잖아요. 아마 우리 유 장로님은 돈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사고는 사고고 또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하고 돈을 아마 주실란가?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지요. 여러분, 초상이 났는데 그 집에 가서 은금 보화를 구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지금 막 아이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보화를 구하고 의복을 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모든 걸 얻게 했다고 돼 있더라고, 성경이에요.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성도들께 말했습니다. 장로님들께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구해 봅시다. 목사님, 요즘 부산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진중공업도 부도난 거 알고 있습니까? 저도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부산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초상난 집에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을 받든 안 받든 한번 도와달라고만 합시다.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가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물질을 5,500만 원인가? 그때 정말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란다.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상황에 정말 저들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너무 아름답게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부산에 일어나는 칸타타가 이제는 짐이 아니고 이게 복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3일 동안 칸타타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이 2021년에는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감사하고 복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찾으면 그는 반드시 내게 복을 준다. 이걸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인데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 길은 길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5장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사무엘상 30장에서 사울이 죽고 31장에서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고, 사무엘하 1장에 와서 이제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막 어려워하다가 이제 사무엘하 2장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유다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 다윗의 나라 유다 나라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의 아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그 가족들이 이제 아사엘이라는 가족,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주 유명한 장수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와 함께 다윗의 나라를 구축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요압이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러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브넬이 말하지요. 너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는 죽는다. 근데도 계속 따라오니까 이제 아브넬이 창을 뒤로 쫓아오는 아사엘을 뒤로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 가지고 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고맙다. 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요압이 그걸 들었어요. 아브넬이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내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데리고 불러와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다윗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우리가 화친하고 서로 한 나라를 만들자고 약조를 해놓고 뭐야, 뒤에서 우리 군대 장관을 죽여?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다윗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은 걸 다윗이 통곡하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이 요압의 가족들, 스루야의 아들,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어요. 왕인데도 너무 강하니까요. 그래서 막 평생에 다윗의 나라에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군대 장관이 됐는데도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막 오라 가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요, 훌륭한 목사는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는 어떤 게 훌륭한 목사냐? 교회에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권한으로 교회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요압과 같은 군장을 두어서 그는 왕이지만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매일 누구를 찾아야 했다고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부모인데도 집에 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할렐루야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집에 가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아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식,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있다라는 게. 예, 할렐루야. 누가 했는지 그분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뭘 바라봤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다윗은 바라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죠? 아멘. 예,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오늘부터 마음을 딱 바꾸세요. 다윗은 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나는 어떻게 했겠나. 이런 사람은 가만히 둬요. 막 탁 없애고 새로 세워요. 그래서 우리 유장로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없애고 새로 세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하고 거스리고, 여러분 왕이 세운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다 없애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가 교회냐? 목사가 마음대로 오라 가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그럴 권한도 없고 힘도 없어요. 목사님, 저런 성도 좀 교회 못 나오게 하세요. 어휴, 그런 거 못해요. 내가 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날 보러 너도 나오지 마라 그러면 어때요? 그럼 내가 어쩌려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제가 여러분을 오라 가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진짜 요압처럼 막 하나님의 종을 와라 가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요압의 가족들은 결국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자기도 다윗이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준 건데 군대 장관이 되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자기 곁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나는 다윗 밑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로 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섰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 죽었지만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아브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왜 다윗을 찾으러 왔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자기가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때가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시글락을 받아가지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블레셋 나라를 위하여 유다를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소문이 들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대. 뭐라고? 다윗?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왕감이에요? 왕감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쳐들어왔어요.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야, 이 표현도 참 하나님이 멋지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다윗을 찾으러 왔다. 아, 뭐야? 다윗이 왕이 됐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떳떳하고 당당한 걸 원해요. 그런데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초라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막 온 사방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사람이 찾으러 왔다니까요. 뭐야? 다윗이 왕이 돼? 허허 하고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블레셋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요, 칼을 준비하거나 활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저를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이 말은 반드시 저들을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다. 여러분, 이런 전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실버 대학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구청에 가서 실버 대학 허락을 받아서 실버 대학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모치님들이 목사님 우리도 실버 대학 하도록 허락을 좀 받아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으러 가니까 우리 대형교회는 실버 대학을 하려면 돈을 2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딴 교회는 다 공짜로 해주더만. 이 건물은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만약에 이 안에다가 실버 대학을 만들려면 그 실버 대학 만드는 건 괜찮은데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니까 최근에 지은 건물대로 소방을 해야 된대요. 소방 시설을. 할머니들은 이제 불이 나면 도망을 가셔야 되는데 도망을 가기 좋도록.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그 가스레인지가 있는 데는 불 나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벽에 서 있는 빨간 소화기 말고 그런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막 금방 터져가지고 불을 끄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에 달린 그 이제 그 물을 뿜어주는 그 이제 분사 장치가 있어요. 그게 보통 건물은 여러분 60도가 되면 터져서 불이 이제 물을 끄도록 돼 있어요.
물이 이제 불을 끄도록. 그런데 할머니들이 머무는 데는 60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 못 가시니까. 그래서 그 자리는 소방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은 건물 벽에 있는 이렇게 물 뿌리는 호스로 장치가 돼 있어요.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실버 대학을 못 한대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왜 우리 집만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아유 그러지 말고 막 하나 만들자. 그래서 대한 실버회를 혼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노인회가 있는데 이건 뭐냐? 대한 노인회는 멀고 또 실버회는 뭐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대한 실버회가 우리나라의 가장 멋있는 조직을 하나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만들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해도 돼요. 실버 대학에서 노인회도 해도 되고, 실버 대학에 실버회에서 여러분 도서관도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잘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기쁜 소식 선교회는 어디에 속했느냐? 그래가지고 어디에 속했나? 우리는 속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뭘 만들자 그래서 대한 한국 기독교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KCA라고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KNCC 그래가지고 이게 4글자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KCA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연합.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신문사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님을 신문에 실는데 전부 다 담대한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목사님을 기사로 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박옥수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해서 부활절을 했잖냐. 그런 단체는 없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나라 법에 한국 기독교 연합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너들 취소해라. 왜 취소합니까? 우리가 먼저 했다. 아니다. 너들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먼저 했고 그건 너들이 가져라. 우리는 너무 길다. 너들은 너무 짧고 너네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가 길이니까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지 않아요.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 뭘 알아요? 왕이 됐다고 하니까 비웃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다윗 어디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찾으러 왔다니까요. 네가 왕이 된 거야?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그 좀 있는 채 하려고 갔다가 다윗이 우리나라로 도망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미친놈인 거예요, 미친놈. 진짜 막 침을 흘리면서 그런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어이고, 다윗이 왕이 돼? 그런 다윗,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군대를 모으는 게 아니고 그는 여호와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블레셋 사람을 붙여줄 거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나니까 화가 났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이건 말도 안 돼. 아무리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도 다윗에게 진 게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아니 그 미친놈한테 진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종살이 했던 게 다윗인데 우리가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쫓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또 쫓아왔어요.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졌다라는 게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 받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저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집도 절도 없는 저것들이 매일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진짜예요. 우리 처갓집에서는 매일 우리를 진짜 막 근심의 대상이에요. 저것들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까? 저 애들 저들은 괜찮은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 장가나 제대로 보내겠나? 늘 우리 장모님이 걱정이래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제가 가서 장모님 이거 용돈 하세요 하며 주면요 우리 장모님이 그걸 못 받아요. 내가 준 것에다가 그만큼을 더 보태가지고 나한테 줘요. 내가 이제 그 돈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 대하여 마음이 안 놓이면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보고 절대로 받아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 집을 갈 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걱정이 이제 있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요, 우리가 우리 집사람 가정에서 가장 잘 살아요. 진짜예요. 저는 막 60평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집이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우리 사택이 60평 정도 돼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 한 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셨더라고요. 다윗에게 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잠이 안 왔겠죠. 그래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거지가, 아니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하던 저 다윗에게 우리가 졌단 말이야 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무슨 이런 일도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그 진 뒤로 돌아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뽕나무 뒤에 가가지고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뽕나무 위에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녀? 근데 거기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다윗이 다윗성으로 궤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아침에 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걸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러분,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의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믿음에 의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에 이르게 되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한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 삶 속에서 저처럼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주를 믿는 동안 하나님이 제 삶을 너무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개가 아니고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다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실 거예요. 제 마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 동안 왜 다윗이 복을 받았나? 그는 블레셋이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미친 채를 하고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하고 그 나라를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었느냐? 그건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복되고 아름다웠더라고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정말 성격이 안 좋거나 아니면 고집이 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른 말로 단정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하시는 일들이, 또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예, 복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지가 벌써 5년인데요. 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10년인데요. 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복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렵고 힘들 때, 길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려워도 그 앞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 힘들어도 그 앞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 피곤해도 그 앞에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5장. 에레미야 4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5장 2절.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을 바룩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데 너는 그때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아라. 대사를 경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울 때, 내가 너를 무너뜨릴 때, 내가 너를 심을 때, 내가 너를 뽑을 때 너는 너를 위하여 일하지 마라.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니, 만약에 우리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네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한다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않으면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뽑을 때, 하나님이 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길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이 돼서 날마다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나아가시면 그가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한 번 더 더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